네, 그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바라는 보셔야죠. 그래도 그죠?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다라는 것은 참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본다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쓴 지 한 2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처음엔 시력이 나빠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글씨들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책을 보곤 하면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이 참 답답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력이 나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안경점에 가면 막 도수 안경으로 해서 막 이것저것 꼽아 보잖아요. 그러면서 시력을 맞추는데 딱 정확한 제 시력에 맞는 도수가 껴졌을 때 원래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구나,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경 끼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시력 검사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도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눈에 안개 낀 것처럼, 그렇죠? 벌써부터 그런 증상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60세 이상 되시면 70%가 흐릿흐릿하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면 90%가 이렇게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병명으로는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란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 다뤄서 또는 내가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 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면 수술하진 않지만 성경책,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너무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흐릿하게 보이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또 그 안에 수정체 안에 액체를 집어넣어서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셨나요? 네, 하셨군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또렷하게 보이고 권사님 어떠세요?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나는 그리고 막 평상시에 읽고 싶었던 책이라든지 찬송가가 너무 잘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며 수술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흐릿해지며 안 보이는 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또는 어떠한 도구에 의해서 어떠한 수술에 의해서 시력을 되찾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볼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단순히 안과에서 잘 보이시나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의 시력 회복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베세다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 날 때부터 맹인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바람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한 맹인이 눈을 고침받는,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의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 손을 붙잡아 줄까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코로나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수년 전에 다 그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아무도 면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병실에 있거나 또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고요. 또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외로운 순간이겠구나.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전화하면 너무나도 그리워하시고 혼자 계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을 배웠습니다. 코로나 시기만 아니었어도 찾아가서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면회도 가능하고 수술실 앞까지 가서 괜찮을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자녀들에게도 이 수술 잘 끝날 거야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죠. 손을 잡아줍니다. 병실에 가서도 손을 잡아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그 수술 환자의 손을 잡아주게 됩니다. 꼭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짧은 그 순간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힘이 나죠. 그 짧은 그 순간의 손잡음이. 목회자들이 병문안을 가고 병원에 가고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줄 때, 잠깐 손을 잡아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볼까요? 괜찮으시다면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손이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제 오늘 권사님 몇 분 밑에서 한 10분 잡았는데 한 8분은 차가웠는데 따뜻하다 하시니 차갑든 따뜻하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뭔가 힘이 전달되어지고 뭔가 위로가 되어집니다. 교회 오시면 손 한번 다 잡으시고 인사하시고 서로에게 격려하시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손을 잡아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나아가십니다. 그렇듯 우리의 손도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아픈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도 주님의 손입니다. 가정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손을 잡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위로의 손이 되는 것이고요, 치유의 손이 되는 것이고, 희망의 손이 되는 것이고, 소망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분명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 손을 의지해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맹인을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그 맹인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렸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번에 회복한 것이 아니라요, 천천히 시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무엇이 보이느냐? 처음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였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느끼는 그 상황들을 설명한 거겠죠. 나무 같은 사람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을 보면서 나무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맹인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평소 맹인에게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가 수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무 같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도 주지 않고 어떠한 위로의 말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없고 어떠한 인정도 없고 그냥 늘 나무처럼 내 옆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나무 같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구나, 어떠한 감정도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따뜻한 사랑도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늘 나에게 무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버스를 탈 때에도 장애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심코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힘겨워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줄 생각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왜 저렇게 걸어가시나, 또는 못 본 척하며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또는 배고픈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무처럼 삶의 한 가운데 서 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채 나의 삶만 살아가는, 내 인생만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고, 다가가야 된다고, 먼저 손을 붙잡아 줘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를 살펴야죠. 주위를 살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세상의 소금 염상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이 지역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멈춰 있는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손을 먼저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염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흐릿흐릿하고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처음엔 분명 눈을 떴지만 희미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였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봤겠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 너머에 나를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겠죠. 또렷한 모습으로 분명히 보이시는, 선명하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처음엔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흐릿하게 보이고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크게 보이고요, 어려움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거듭 임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요. 교회 와서 안경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왜 안경을 찾으실까? 잘 안 보인답니다. 내가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글씨를 써야 되는데 뭔 내용인지 알아야지 쓸 수 있다고.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괜찮지만 또렷한 글씨를 보기 위해서 찾는 게 무슨 안경이죠? 잘하시네요. 돋보기 안경이 교회에 빛이 된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몰랐거든요. 안경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잃어버리신 안경이 있는데 안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돋보기 안경을 찾으시더라고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잠깐 또 돋보기 안경을 쓰면 글자가 선명해지고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읽어야 될 문서도 읽으시고 사인해야 될 부분들, 글을 써야 될 부분도 쓰시더라고요. 돋보기 안경이 이렇게 글도 읽고 글도 쓰게 하는 이 안경이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 돋보기 안경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라는 돋보기 안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안경, 흐릿흐릿했던 내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선명히 보고 싶잖아요. 주님의 확실한 말씀 확실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길이 선명해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요. 이웃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길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진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보이느냐? 왜 질문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가치관을 보는 것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근심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돈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미움과 원망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만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 비교하게 되고요. 교만해지고요. 결국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절망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고 천국이 보이시고 천국 소망이 보이시고 이웃의 얼굴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손입니다. 외롭고 두려운 그 인생의 험악한 길을 갈 때에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실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